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6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기는 말세의 징조가 되는 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은 총 7개인데 몇 개의 인이 떼어졌죠? 네, 6개의 인이 떼어졌습니다. 7번째 인은 언제 떼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7장 읽었는데 8장의 초반부에 7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6장과 8장 사이에 다르게 말하면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삽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기 가기 전까지 잠깐 1, 2,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을 보면은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냐면은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나와요. 정말 궁금하고 신기해요.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바람을 잡고 있는 그 4천사에게 큰 소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천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자, 뭐라고 외치냐?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1절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어디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마도 이 바람은 큰 환란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그 바람이 부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그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한 천사가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들이 해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그 자의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정말 헷갈리고 해석이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의 합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6절, 7절에 8절까지 해서 세 지파씩 각 절에 나와서 총 12지파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사실은 이 야곱이 입양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파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누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첫째 아들부터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유대인이다. 그 둘째,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않고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라고 한 주 동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14만 4천 명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세 번역으로 쭉 읽는데, 와, 이거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또 몇 가지 증거들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몇몇 이단 단체들은 이 14만 4천 명의 목숨을 거는 이단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래요.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그런 성도라고 말을 해요.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다 14만 4천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더 사실은 좋은 말로 헌신이지, 제가 볼 때는 더 착취하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일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해석이 어려우면은 차라리 해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석을 못 하는 게 낫고요. 근데 이것을 나의 어떤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의미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끝난 이후인 9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한동안 다녔던 소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아과 진료실에 가면은 벽에 액자의 성경 구절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제가 다른 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부터 시작해서 왜 좋은 성경 구절들 많이 이렇게 가게에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몇 번 다니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원장님이 크리스찬인 것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 원장님을 이제 진료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나눴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물론 이제 약 처방전이 나오지 않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 간호사가 오늘 병원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7장 14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이라는 그 복음성가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들어있겠고 이방인도 들어있겠고 대한민국 사람도, 그리고 미국 사람도 들어있겠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 정말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에 속하여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여서 그날에 같이 주님께 큰 소리를 외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때 서로 바라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 바라보면서 근데 누구는 못 왔다면서 아니면은 누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방송실 있나요? 그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이렇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나올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모든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계시록 7장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나올 것이다. 어떤 약속은 성취되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약속은 저는 단연코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취가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기가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 어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 바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은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은 몇십 년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뮬러에게 있어서 어릴 적 친구 5명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래서 뮬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은 뮬러가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뮬러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마지막 그 친구 한 명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무엇이냐? 뮬러가 50여 년 이상 동안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응답하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그 이름을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뮬러처럼 죽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아마 많이 그 이름을 접했을 거예요. 안수연이라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으로 나온 의사이기도 하는데,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태어났고, 결혼하지 않은 채로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이럴 때 그 병원에 이제 구두를 닦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항상 이제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 의사가 죽었을 때 구두를 닦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와서, 의사들 중에 항상 그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그런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나 간호사나 침대 시트를 갈아주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찬양 테이프나 책들을 선물해주고, 심지어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태어난 뒤에는 생일날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생일 선물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의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고, 이 천국 환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에 있어서는 실망하거나 지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노후 대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진짜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나온 지 사실은 한 20년도 더 됐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이 나왔을 때 많이 부르면서 정말 많이 감격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정말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뭔가 잘하고 수고해서도 아니고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단순한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또한 어떤 사람일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 한 명이 13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음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난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그리고 재림 사이에 있는 그 말세에 나타날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통과설, 즉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난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저는 이 의견이, 이 생각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사실 대환난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죽은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사실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환난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서 환난이야, 환난이야. 사실은 제가 환난이라고 항상 했는데 요즘에 성경 읽어주는 앱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환난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난이라고 고쳐 읽는데 제 스스로 그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이제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죽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적을 때에는 이 정말로 그 기원 전 100년 전에, 아니 기원 후 100년이 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요한도 유배를 간 것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자들인가? 바로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쓴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그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는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7년 대환난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7년 대환난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큰 환난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큰 환난은 아닐지라도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자예요.
성도 자체가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은 환난을 통과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많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세웠던 1차 여행 그 도중에 세웠던 그 도시들의 리더인 그 장로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길에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을 결코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착하게 살아도 성도는 결국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우리가 환난을 겪는 그러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집단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기사 그 어떤 것도 기독 언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기독 언론 중에서도 일부분만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교회를 아주 위험한 집단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개수를 6만 3천 개, 어떤 곳은 5만 개, 또 이제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8만 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72개 교회입니다. 이거 좀 쉽게 계산해 보면은 10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확률을 따져보면은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어느 교회 이름을 밝히면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을 접하면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위험한 거야. 이건 전염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거야.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코로나에 취약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침 튀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침 튀기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대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손을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허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바로 앞에 사람들 서서 막 교제하고 주고받고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접촉하고 뒹굴고 웃고 울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확산되기가 아주 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역에 그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식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조처럼 없는데 그냥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수십억 인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코로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걸려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침을 통하여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때 정말 그것을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육센터에서 감염자가 생기고 또 어떤 절에서도 생기고 아니면 성당에서도 생기고 다른 어떤 곳에서 생겼을 때 거기는 정말 나쁜 집단이야, 거기는 아주 사악한 곳이야,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걸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제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많은 유입자들이 오게 되면은 또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더 박해를 받고 욕을 얻고 그리고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코로나가 그때는 생겨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언론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프레임 틀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위험한 곳이야, 예배드리면 안 돼,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 기억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몇 개월 후에도 몇 년 후에도 다시 얼마든지 끄집어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교회는 정말 억울해요.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힘쓰는데요. 1000개 중에 한 교회 나온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신자들은 박해를 받는구나, 원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구나, 그리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박해를 기뻐하고 그 박해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 개척교회 이런 데서 그 목사들이 확진이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려고 했을 때 정말 개척교회 목사를 향한 공격들은 정말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들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인신공격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의 그 투잡부터 시작해서 그럼 굉장히 그거를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사업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분노하거나 우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교회 너희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구절이 의가 나오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의거든요. 이 의가 뭐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얻는 것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가 살아야 되는 의로운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방역에 정말 최대한 신경을 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한국교회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점이나 아픔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회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 예배로 모이면 안 돼. 우린 복음 전하면 안 돼. 우리는 웅크려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너희들 해산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어떤 그 가까운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계기가 된 그 사건을 두고서 아주 차라리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그냥 폭망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도 너무 심했는지 그러면 좀 안 되겠네요. 주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셨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당당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지금은 박해의 시즌이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남아있는 그 모든 인생 수십 년 남은 그 기간은 박해의 시즌이다 라고 생각하고 환난의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5장 41절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능욕을 받는다면 내가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자니까 욕도 먹게 하고 능욕도 받게 하고 환난도 통과하게 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환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옷을 가리키잖아요. 옷을 빨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희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흰색 두루마기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괜찮고 성도 수도 꽤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진단하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죽어있는 성도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소수는 뭐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4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자예요? 그 신앙이 진실한 자예요. 이름만 크리스천인 자가 아닌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실제 그 삶과 내면이 살아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흰옷을 입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이유는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벌거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언제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행음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사실은 벌거벗은 자라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그들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흰옷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에 우리의 옷을 다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계시록 7장 15, 16,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1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요. 16절에 보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박해와 환난을 통과하다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원통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주님, 나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주님, 나는 목말랐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태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런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게 그게 언제죠? 어디를 지날 때 이런 걸 경험하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갔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 그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누리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유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안정감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흐르느냐,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눈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돈이 없어서 눈물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몸에 어떤 약함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거 못 이루고 성취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오는가? 나의 눈물의 근원은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 저는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눈물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조그만 목회만 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이러면 전 진짜 완전 사꾼이죠. 악한 놈이죠. 이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나 정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 막 차도 바꾸고 싶었고 이랬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리라, 그런 눈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씻어주셨으면 하는 눈물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씻어주셨으면 하는 눈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눈물 씻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씻어줄 것 같은 그 눈물, 저는 우리가 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거. 참 그러고 보면은 그 시편 23편 말씀 생각나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어린 양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옳은 행실을 보이고, 그리고 때로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